경을 읽기 때문에 번뇌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번뇌가 올라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번뇌가 생각이 일어날 만한 조건, 기억, 또 때로는 거기에 연상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거니까요. 그것을 번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아주 강력한 감정이나 또 강력한 어떠한 일과 우리가 만났을 때는 기억에도 우리 마음의 기억도 더 강렬하게 자리가 잡았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생각이 꾸준히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 올라왔을 때 알아차리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왜 그런지 이유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느 결에 그게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것과 또 연결해서 망상을 더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알아차림 해다가도 놓치면은 우리는 이미 놓쳐버리면은 뭐 때문에 놓쳤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알아차림을 놓쳤구나 하고 다시 그때부터 알아차리면 되고요. 그냥 흘러버리세요. 예, 흘러버리고 경 읽을 때는 그냥 경 읽고 알아차림을 유지할 때는 그냥 흘러보내고 그 매 순간 지난 거 말고 미리 끌어오지 말고 지난 거에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예, 네네. 아,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게 그냥 우리가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얼굴 표정도 그렇게 평소 익숙한 대로 돌아가고 우리 생각도 익숙한 쪽으로 가고 몸도 익숙한 쪽으로 가요. 점점. 그래서 그게 이제 신구의 삼업이 되는 거죠. 몸으로 익숙해진 것, 또 말도 익숙한 말. 늘 그 욕하는 분은 욕을 안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내 알아차림이 유지돼야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늘 하던 생각의 패턴대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분이 그 연구를 했어요. 이게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잔뜩 이렇게 끼고 내가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옮기고 또 그 말 하는 것 같으면 또 옮기고 그런데 막 자기가 일주일을 해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퉁명스러운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괄시하는 말을 하는지 몰랐대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잘. 근데 지금 자신의 표정을 인지해서 그토록 여러 가지인 것을 봤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굳어져 있는지 편안해 보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표정이 어떤지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어떨까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내가 또 있어. 실제 나와 전혀 다른.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고집을 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또 일주일을 하고 또 3주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니까 3주 정도 지나니까 많이 줄어들더래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 기독교 목사님이 수행을 한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우리가 알아차림 이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루에 자기가 최소한 아무리 자기가 긍정적으로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하루에도 강렬한 비난과 비판과 부정적이고 퉁명스럽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20-30분은 되더래요. 아주 강렬한. 그러면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될까요? 좋은 일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게 남에 대해서 지식은 남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지혜는 내가 나를 통해서 나와요. 지혜는. 묘하죠? 예, 지식은 남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요. 지혜는 자신에 대해서 알 때 발현돼요. 예. 이 불법을 공부하게 되고 불법을 수행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해결할 수 있냐면은 부처님께서도 자기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대한 공부는 모두가 다 우리 삶을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어요.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이미 경전을 통해서 설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절에 다니는 횟수는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교를 지식으로 알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불법 공부를 해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직접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내 몸과 마음이 모두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가 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뭔지. 진리가 뭐죠? 예? 공? 예, 그것도 맞는데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진리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마라고도 하죠. 다르마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는 삼법인을 말해요. 삼법인은 무상하다. 이 나의 몸과 마음도 고정된 바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절에 가서 삼법인을 이것을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리석은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은 귀가 쫑긋해지는데 나하고 거리가 있는 법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아주 매우 발달된 게 이기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누구나 다 있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우리가 잡을 때 절에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해야만이 내가 바른 눈이 떠지는데 내 방식대로 불법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가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내 방식대로 나한테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이득이 온다는 생각이 들으면 참여를 하고 자기 생각을 조금 배제하고 불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불자인데도 불법에 대해서 뭔지 진리가 뭔지 왜 우리가 절에 다니는지 이것을 바르게 잡혀 있지 않다. 모두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할 때는 그죠? 내가 이롭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손해보고 고생하고 애쓰는 일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쓰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우리 이 마음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고생하고 싶지 않고 애쓰고 싶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이것을 쫓아다니다 보니 말로는 근사하고 달달하고 달콤한 말을 하는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 달달하고 달콤한 말도 처음 들을 때는 달달하지만 자꾸 들으면은 그 달달한 맛이 처음에 들은 것과 같을까요? 점점 익숙해져요. 처음에 탁 들었을 때의 귀가 쫑긋하고 이거야 라고 했던 환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그냥 동참만 하면은 되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또 해요. 우리들이. 왜? 좋은 건 알아요. 절에 오면. 그런데 노력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피는 받고 내가 복은 받고 싶은데 또 그 복받을 가꾸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익숙해져 가고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하는 것 쪽에 익숙해져서
이걸 보고 타성해졌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절에 오는지 그냥 좋은 느낌, 감정, 이렇게 내가 변화하고 좋아지려고 하는 의도, 동기는 좋은데 여기에 오게 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익숙한 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만큼이라도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재하고 막으면은 그 절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비가 뭔지 정말로 불선업을 딱 끊을 수 있게 회초리가 됐든 정신 번쩍 나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됐든 것이 해주는 것이 자비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수다 떨고 싶으면 떨고 막 여기 시장판 만들어도 괜찮아. 이런 것이 자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불법 깨달아가는 방법, 진리를 깨닫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네? 네. 이게 붓다는 깨달은 사람을 말하고 법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어야 깨닫죠. 그래서 이게 무상고 무아가 삼법인이라는 것을 늘 불자는 잊으면 안 돼요. 이 삼법인을 통해서 내가 삿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고 난 노력 안 하고 얻고 싶고, 그런데 이 삶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고통과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고통을 안 겪고 근심 걱정을 안 하고 괴로움을 안 겪고 힘들지 않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삿된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해지고 조금이라도 고생스럽다 여겨지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간 탁 배척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마음을 아는 거죠. 알 때 뭐가 생기느냐? 이 싫어하고 좋아함으로 인해서 나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지혜와 복덕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 장애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법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하고 수행자는 자기가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글르게 가고 있는지 삿된 생각을 하는지 바른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푹 빠지게 되면은 막 괴로워서 발버둥은 치는데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죠. 그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수행은. 자각이 뭐예요? 예?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계속 체험하게 해줘요. 이거를 체험하고 있는 그대로 알고 함으로 인해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제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이미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내가 키를 꼽지 않으면, 생각만 갖고 있으면, 말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직접 여러분이 그 키를 잔물쇠를 통해서 맞췄을 때 달가닥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키와 잔물쇠의 코드가 맞춰지는 게 뭐냐?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좋으시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셔 팔만대장경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 괴로움, 가난함, 슬픔, 외로움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미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안 하면은 부처님 것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법문하는 스님 거지 여러분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만이 내 거가 돼요. 이 말은 뭐냐? 공부를 1등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해나갈 때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면 고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는 안 하는데 1등은 하고 싶고 책상 앞에 앉지 않으면서 나 편한 대로 누워서 생각은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있고 그런데 1등은 하고 싶고 아주 인류 대학에는 아들을 보내고 싶은데 이 아들은 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뛰어난 변제를 가지고 자기를 변명을 해도요. 그것은 번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하시고 집에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집에서 자꾸 틈만 나면 앉으시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다 사실은 핑계예요.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 시간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자기들 누구하고 수다 떠는 시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로운지 가치 있는 일인지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모든 괴로움을 불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허비하고 있는지 자꾸 왼쪽 팔에 고무줄을 껴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줄이고 복덕과 지혜를 키우는 일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동안에는 자기 감정 흐르는 대로 습관된 대로 그걸 보고 업력의 삶이라고 해요. 그 업을 벗으려면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집중 삼매라는 말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또 매체를 통해서 삼매 많이 하는데 삼매라는 말은요 정말로 완전히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 그냥 알아차림이라고 쓰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눈에서 나오는 이 검은 거, 빛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육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자꾸 돌아가게 자꾸 제가 하는 것이 초심자 때는 그러지만은 익숙해지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을 다 관찰하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음이 올 때도 우리 몸이 축 처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졸음인지 잠들기 직전의 그런 상태인지 알아차림인지 이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아주 번뇌가 완전히 없고 마음이 고요했을 때 이게 삼매가 아니라 알아차림하기에 정말로 좋은 최상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서부터 알아차림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삼매에 들으면은요, 사실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내 몸 자체 이거 있는 것도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번뇌가 없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다 그러면은 알아차림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다. 지금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볼소리를 크게 쳐주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차림이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적게 치죠. 아주 적게 치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게 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도 알아차림으로 고요하게 하느냐, 막 들떠서 덤벙대고 하느냐, 이 차이는 사람들한테 고요하게 하는 사람 말을 더 들을까요? 들떠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는 사람 말을 더 들을까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한테 화를 낼 때는 너도 큰 소리 쳐 이렇게 기회 주는 거예요. 걔네들도 화를 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매사에 이 수행이 바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로움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누구한테든지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탁 던져버리고 지금부터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아주 면밀해질 때가 와요.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한참 하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면밀해진다는 건 뭐냐? 알아차림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막 이렇게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내가 졸음이 오는 징조를 알아요. 그때는 눈을 뜨든가 알아차림을 숨을 한번 깊이 내쉬는 그때는 지혜가 알아서 해요. 예. 놓쳤다 싶으면은 이미 지난 거에 미련 탁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예. 그래서 이 명상하시는 분은 아주 매우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요. 자기 현실에 딱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허무주의다, 추상주의다 하죠?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현실로 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나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규결을 지면은 불법 공부를 하고 익히면 나의 모든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해보셔야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갔다 왔다 그래도
갔다 온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본인만이 느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고생하고 싶으면 실컷 하라. 고생하고 싶으면 실컷 해. 뭐 그거 본인이 좋아서 그 고생을 안 놓고 싶어서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내 자기도 그랬어. 자기도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안 해도 자꾸 수행하면은 이렇게 좋아져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포교예요. 이게 포교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많은 체험을 하고 먼저 정진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변하는 모습, 어떻게 사는지, 언행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럴 때 또 포교하고 수행 포교하는 거예요. 공적 영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적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뜻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본인들이 체험을 하려면은 천상 수행하는 길밖에 없는데 아주 너무 고요하다는 것은 번뇌가 없이 치우치지 않고 공함을 아는 것이죠. 이게 공적이에요. 너무 텅 비어 있는 고요함이에요. 텅 비어 있는 고요함 속에서 알아지는 지혜가 있어요. 알아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미세한 거를 알아차려져요. 미세한 가운데도 초미세하게 알아차려져요. 그 아는 마음이죠. 그렇게 고요한 공한 가운데서 또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그럼 질문을 그만 받고 우리가 둘째 일요일에는 우리 같이 시식하는 법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부처님께 맞이 올리고 신중님께 하고 우리 영가단에는 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